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많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면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사단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공중에서 역사하는 그 통치자 천사들의 통치와 권세를 다 드러내시고 무력화시키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십자가의 죽음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 그의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다. 세대라는 단어는 원래 이 세상이 있죠. 세상 전체적인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시대를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저도 5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50년대 60년대 사람들의 어떠한 세대가 있어요. 또 60년 70년대 지금 MZ 세대 그냥 여러분 10년만 지나도요 세대 차이를 느낀다. 요즘에는 10년도 아니야. 한 2, 3년만 돼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도 서로 1학년하고 3학년도 세대 차이 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세대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배후에는 사실 사단의 역사가 있죠. 사단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도 그러고 또 한편적으로 사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마귀와 사단은 성경의 단수입니다. 단수. 똑같은 말,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을 한편적으로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마귀,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반대하는 사단은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는 마귀는 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소확해요. 죄에 관련된 것. 근데 사단은 세상과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죄에 관련된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 세상에 관련된 배후에는 사실 항상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대적은 항상 죄와 세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악한 세대는 당연하게 세상과 관련돼 있죠.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런 주로 어떤 돈에 관련된 세세의 시대지만, 이 당시 이 악한 세대의 의미는 바울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했던 사단의 역사는 종교였습니다.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나라를 선포할 때 가장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게 누구예요? 유대 종교였어요. 유대 종교. 그러니까 종교화된 것도 하나의 세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종교화된 세상, 종교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러나 형식적인
외형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알곡과 가라지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가라지들이 있죠. 특별히 이 알곡은 가라지들이 훨씬 더 핍박을 많이 합니다.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설프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들을 핍박을 하죠.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이 참된 크리스찬들을 죽인 사람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자기 어떠한 전통이나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교황에 맞지 않으면 그냥 죽였죠. 그들이 뭐냐, 이교다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는데 사실 그들은 참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되게 무서워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악한 데서 우리를 건지른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이 의미가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죠. 화평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평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이 있어요. 화평.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인류,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해 사람을 창조해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게 또 하나님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런데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 그들을 보존시키려고 나름대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어떤 리밋을 제한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구별이 생겼어요. 나누어짐이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뭐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이번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허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뜨리셨다는 뜻인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말씀하고 그 내용이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계명의 율법을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깨뜨리셨습니다. 깨뜨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뭐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일단은 계명의 율법,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은 분리가 되는 이유는 계명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죠. 이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음식 안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규례들 때문에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바로 그런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로 그 율법을 폐하심을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 우리가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 이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의 율법은 그냥 뭐 인류를 나누게 하는 모든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명이죠. 계명. 율법. 여기 말하는 바로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입니다. 이건 다 배우에 누가 있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둘로 쫙 나눠주고 또 같은 부부도 나눠주고 막 그럴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신봉한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모든 사상,
계명 율법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는 진짜 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하나 되기가 진짜 어렵죠. 왜? 이러한 사단의 이러한 규례의 어떤 계명들을 강조하고 사상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있잖아. 우리의 원수 뭐예요? 사상과 이념. 진짜 사상과 이념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인류를 사람을 나누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사상과 이념이다. 사단은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쟁취하죠. 그들에게는 그 사상이 이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냥 생각 안에서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그 사상과 이념을 위해 살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수든 진보든 그런 데 집착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똑똑한 게 아닙니다. 또 뭐 내가 보수 진보 얘기 쭉 들어보면 보수는 보수도 잘 모르면서 보수라 그래. 진보 보면 진보를 잘 모르면서 진보라 그래. 진짜 저는 공부를 해봤어요.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뭐예요. 진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군중심리로 아이 나빠. 뭐 그렇게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사상과 이념으로 사람이 점유되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모든 뭐 규례를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또 만들어서 한 민족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도 그런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상과 인연과 규례와 계명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런 거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어떤 형식이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것조차도 사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하면 다 맞는 겁니다. 그분 왕과 함께 하면 되는 거지. 어떤 계명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이상해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를 확실히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뭐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계명이 없습니다. 나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지만 뭐 교리적인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실제로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셨다. 이건 뭐예요? 다 말소시켰다는 거. 말소시켜. 십계명도 다 뭐 그런 뜻을 말하면 오해받는. 십계명 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법을 더 높이셨죠. 어쩌든지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나는 그 다음 항목은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죄, 뭐 육신, 세상 이러한 것들을 다 끝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소극적인 있어서 안 될 것을 다 끝내고 그분이 있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분의 육신 안에 갇혔던 그 생명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하는 그 밀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번식하고 확장되고 나눠지는가? 그것이 땅에 떨어져 껍질이 터져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뿌리를 내고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육체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것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분배되고 우리에게 나눠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다 뭐요? 그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라면 우리는 진짜 많은 미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해방시키는 죽음이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미랄이 알다시피 그냥 우리는 쌀을 먹지만 그것은 밀을 먹잖아. 밀가루를. 그냥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우리 한국은 그냥 쌀을 갖고 밥을 만들지만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 밀을 갖고 먹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곱게 갈아 밀가루를 만들어요. 밀가루. 갖고 다 밀가루 만드니까 서로 뭐예요? 섞여져. 우리가 이스라엘 사고방식이면 그 밀을 먹는다는 뜻은 우리가 쌀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곱게 갈아야 갖고 밀가루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려 먹잖아. 떡을 만들 때 곱게 갈아요. 그래서 떡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성찬 이야기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 와서 우리가 많은 미랄이 됐고, 많은 미랄이 이렇게 곱게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갈아지는 거, 곱게 서로 섞이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원래 뭐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원래 성찬도 한 떡에서 나누어진 겁니다. 성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다시 오심을 기념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성찬을 또 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떡에 참여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러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떡이 하나예요. 그 뜻은 그렇대요. 우리가 결국 하나의 미랄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곱게 부서져서 다른 미랄들과 어떻게 돼요? 섞여야 돼.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그냥 부서지게 되죠. 부서지기 싫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란 그런 의미,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었다.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이렇게 큰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찔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피는, 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흘린 피와 물은 바로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눠주는 죽음이었다. 해방하는 죽음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사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죽음은 뭐예요?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늘 내가 영화롭게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8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기도할 때 주여 뭐라고 했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과 아픔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따라 내가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영광의 길을 간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다. 우리가 죽으면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 바로 그 생명을 해방하는 게 곧 바로 영광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끝을 내려면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어요. 죽으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죽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냐? 그 죽음 안에 3일 만에 뭐였어요?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은 뭐 하셨을까? 그것이 내 성경에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그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이죠. 그분도 영이 있어요. 영이 되게, 그 영은 부활한 성령하고 좀 다르죠. 그분에게는 이 땅에 있을 때 육신과 또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은 더 활동적이 되죠. 활동적. 우리도 그래요. 육신이 있으면 육신대로 많이 살지만 육신이 이렇게 가라앉고 끝나면 영의 활동이 훨씬 더 강해지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는 이 성경 구절이 되게 성경 학자들이 어렵다, 난해하다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영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죽음 안에 있을 때 그의 영이 되게 활동적이셨는데, 활동이 어디 가서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서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는 사람들이 이 옥이라는 게, 감옥, 이 옥이라는 게 뭐냐? 이게 타타르스라는 언어에 보면 타타르스. 이 타타르스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타타르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이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되게 대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뜻은 자는 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인. 아주 사람보다 종종 우리가 화석 같은 걸 발견하면 보통 이게 사람보다 몇 배 큰 그런 모습의 화석들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고학자 네피림, 거인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인들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어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 원래 천사를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예요, 단수.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복수라고 써있는데 대부분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그냥 성경 해석할 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자식을 낳은 거예요.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마 그런 타락한 천사가 사람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고, 조금 유전자적으로 어떤 변형이 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갖고 막 최고의 이렇게 지혜와 아주 키도 진짜 크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은 뭐 그냥 키도 크고 그냥 이런 종류의, 뭐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죠. DNA를. 근데 혼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걸 원치 않아갖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 아예 모든 것을 끝냅니다. 노아의 홍수.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배를 통해서 이상한 존재. 그래갖고 이 네피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우리가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좋으면 우리는 좀 바보 같고 똑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지적으로 진짜 뛰어나고 힘도 좋고 외형적으로도 그래서 고대의 용사다. 그러니까 리더가 됐대. 모든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냥 타락한 천사 여기 그건 불법이죠. 불법은 내려와서 사람을 취하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가둬갖고 아마 이때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 보통 지금 타타르스라는 그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배역했죠. 반대했고 그래서 그들에 가서 이미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끝냈다. 그런 승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분이 바로 죽으신 다음 장사 지나고 그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옥에 가서도 바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 모든 것이 끝났다. 너희는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승리를 선포했다는 그런 말들이 여기 그 죽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피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변형 같은 거죠. 요즘에도 그냥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의 변형 같은 공부가 많이 하잖아. 그런 거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나타나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석호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의 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가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많은 오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선한 마음은 있죠. 선한 마음은 있지만 참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가. 하나님 말씀에 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섬길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다. 나는 거듭난 영화 안에서 주님을 경배한다. 이게 참된 경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뭐예요? 영 안에서 실제 안에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지 참된 경배이지 선한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참된 경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승리했습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을 끝내며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할 나라가 확장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